솔로몬은 약 3년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 구상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웠죠. 사실 고대의 왕들은 이 건축 프로젝트, 특히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통 신전을 건축하거나 특별한 건축물을 건축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나라의 위상이 높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면 사실 이런 건축 계획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였습니다. 따라서 왕이 신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현재 통치를 잘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어떤 자신의 태평성대를 과시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과시하기보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태도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과정을 3년 동안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내용의 출발을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삼는 거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그 출발점을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 출발점으로 삼은 것일까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승리자로 자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도 주셨지만 무엇을 주셨냐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 천막 성전이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막을 함께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이동식 천막 성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 천막으로 된 이 성전과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같이 동행하셨고 모든 여정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의 시대,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땅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시기, 또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 왕 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대까지, 또한 다윗을 지나서 이제 누구 때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와서 하나님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 다윗 때에 무슨 장면을 보았었냐면 다윗은 그 안에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 했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로 인한 그의 손에 의해 지어지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기를 막으시고 너의 후손 때 내가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이미 정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서 들어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막과 함께 임하여 너희들과 동행할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이라도 이 성막이 초라하다고 너희들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 성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때에는 천막으로 된 성전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의 교만으로 인함이 큽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피를 묻히면서 점차 이제는 자기가 뭐나 됐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천막 성전이 부끄럽지 않았고 그것이 초라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늘 기뻤고 너희들 지키고 보호해내는 것으로 나는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왜 이동식 천막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나무와 돌로 된 그러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그런 의도라면 솔로몬 때에도 여전히 고정화된 나무와 벽돌로 된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여전히 천막 성전에 계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막 성전을 이제 고정된 나무와 돌로 된 그런 성전으로 바꾸는 걸 허락하셨죠. 자,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끝까지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누가 이어갔어요? 이삭이 이어갔고 야곱이 이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성취는 안 했죠. 그런데 그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어디예요? 바로 모세 때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 400년이 넘는 그 시기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언제라고요? 모세 때. 그럼 그것이 성취된 때는 언제일까요? 가시적으로 성취된 때.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윗 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가시적으로 증거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시작하고 사울을 지나 다윗을 지나 이제 솔로몬 때 하나님이 고정된 성전, 벽돌과 나무로 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성취했음을 너희들한테 눈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다는 약속도 이미 성취되었음을 가시적 증거로 남겨주겠다 이거예요. 기념처럼.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고정된 성전을 주셨어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전은 언약의 완성의 증거다. 또 성전은 출애굽의 완성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솔로몬 때 드디어 자신의 뜻에 따라 고정된 돌과 나무로 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사실 읽으면서 어떤 분은 좀 재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로 구조적으로 길이적으로 막 이렇게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을 설명하는 데 본문이 사실 큰 의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를 건축했고요. 주랑이라고 하는 그 앞에 건물과 같은 형태의 어떤 출입문, 현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 성전을 돌아가면서 붙여서 3층으로 된 다락방, 위로 올라가면서 방의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아래는 작고 중간에 좀 더 크고 위가 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다락방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뼈대적으로 벽을 세우고 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무를 깔고 이런 식의 뼈대 작업이 다 맞춰지게 되죠. 그것이 9절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것이 모든 건축을 다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뼈대적으로 골격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전의 구조를 분석해서 보진 않겠지만 성전에 대한 기록 중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확인해야 되는 한두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규모가 가지고 있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되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성막의 규모, 천막으로 된 이 성막,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성막의 규모가 어땠었냐면 길이가 30규빗이었어요. 미터로 환산하면 13.5m 정도.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었어요. 한 4.5m 정도.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던 천막과 비교할 때 솔로몬의 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27.36m.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겁니다. 너비가 20규빗이에요. 9.12m. 이것 또한 정확하게 2배가 되고 높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적으로 볼 때 천막으로 된 모세 때의 성막과 솔로몬의 이 성전은 크기가 정확하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천막으로 된 성전, 이 식양과 양식을 누가 결정하셨죠?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규모, 식양 누가 정하신 걸까요? 솔로몬과 다윗이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다윗에게 알려줬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식양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0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듣고 솔로몬에게 알려준 그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은요, 그 규모와 재료는 바뀌었지만 모세의 성막이 가지고 있던 영적 의미, 영적 기능은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고정된 나무와 돌로 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기능,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이며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이 무리 자체가 성전이 됐죠. 그러면 오늘 모든 성도는 또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무리는 동일하게 성막이 가지고 있던 본질을 이어받는 걸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이어받는 겁니다. 여전히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성전된 우리들도, 또한 성전된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고 모세의 성막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성전된 우리로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이방인들의 어떤 신전, 이걸 조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짓는 여러 신전들, 규모가 어디가 더 클까요? 사실 이방인들의 신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신전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짓는 대형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들과 비교해도 솔로몬의 성전은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코가 납작해질 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짓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요, 성전의 크기를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그의 위상이 충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상은 성전으로 드러내 보일, 성전의 규모로 드러내 보여야 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 그 의미가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크기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굳이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성전은 성막과 똑같이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제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굳이 클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주로 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으로, 성전의 재료로, 성전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식양을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정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앞에서 고정된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 성소, 뜰에서 제사 드리는 기능,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지만 재료들은 다 바꾸셨다고 했어요. 규모도 바꾸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나름 아주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매우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그 재료나 규모에서 찾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건축해 가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누가 지켜내야 돼요? 먼저는 솔로몬 왕이 지켜내야죠. 그다음에 솔로몬 왕과 함께 또 누가 지켜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정된 성전은 이제 솔로몬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 아 거룩하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이런 것에 놀라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 아래서, 그의 규례 아래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겠구나, 이런 결심과 각오를 통해 끊임없이 바르게 순종해내는 이런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이런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지어지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규모가 크고 재료가 좋고 시스템이 대단하고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교회의 크기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목회자가, 성도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삶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정말로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 이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가 이거 보시지 않아요. 목회자가 그 설교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애쓰는가, 또한 그 드러내려고 노력한 그 말씀대로 목회자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또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세련되게 잘하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요, 교회 설교자를 최소한 박사학위 한 3개는 있는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설교자를 학위 있는 자도 쓰지만 때로는 학위 없는 자도 쓰셔요. 학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가 학위를 다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장하며 바르게 알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몸부림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도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온 시선을 다 가지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 뭐에 관심 있을까요?
어디서 예배하든 정말로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려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 나올 수 있는 자도 교회 못 나오는 자도,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중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일 때입니다. 어쩌면 이제 막 뼈대, 벽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건축이 맞춰졌을 쯤에 이제 인테리어부터 그 안에 들어갈 성전의 장식물부터 만들 게 아직 많아요. 근데 이제 구조물이 완성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요 시점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너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 공부하고 삶으로 지켜내고 백성들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도록 네가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성전 건축하는 거 중요하는데 나는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지는 이거 별로 관심 없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건 이 성전을 짓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내 손에 붙들린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내 손에 붙들린 백성이 되느냐. 난 이걸 보고 싶은 거지.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지느니 여긴 별로 관심이 없어. 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거예요. 이 중심을 제발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당부였어요. 사실 이미 이 말씀은 이 앞에도 얼마든지 더 나와 있었어요. 그걸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죠? 이 성전 자체가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하는 그냥 보증수표처럼 이렇게 여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전만 있으면 돼. 마치 보증수표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전이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담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못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또 삶의 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흘러가는 가운데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집중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일에 집착했고 그러다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록이 당시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됐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외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선조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걸 그들이 메시지로 깨달았어야 될 겁니다. 아니, 깨달았겠지요. 또한 그것만 깨달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이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계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회복의 은혜까지도 소망할 수 있는 메시지로 이 당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 귀환을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하나는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에 대한 회복, 말씀에 대한 회복, 삶에 대한 회복. 그것이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그 본질적 삶이 회복돼야 될 것이고, 목회자의 목회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목회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형적인 것에, 건물적인 것에 집중했던 목회나 삶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함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맞추게 해 주십시오.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고 부단히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